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게요. 목사님, 저는 올해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직장도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절길 때에 감사 예배시라고 해서 먼저는 그 찬양제가 선창을 쫙 하고요. 그러면 회중이 회답으로 쫙 한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저 글자가 나오는데 파란색을 먼저 쫙 읽으면 우리 나머지 분들이 쫙 있습니다. 저는 찬양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아멘. 앞에 구절은 다 다른데요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요 그 결과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편 136편 전체 흐름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하여 애굽에서의 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 살았고 내 좋은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는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고요 옛날 습성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 대적과 싸우고요, 어쩔 때는 견뎌야 되고 어쩔 때는 비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 그의 형제 나라 아닙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곱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도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도 아픔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적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 방해자, 비방자 등 우리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를 힘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들의 움직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서 그것을 알려주니까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알려준다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성읍을 왕창 둘러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나오고 들어가도 못하게 둘러싸버렸습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한다면 결코 엘리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사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두르고 아람의 군대들을 부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엘리사는 그게 보였습니다. 영안이 뜨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화는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 무지무지 힘이 센데 어떤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그러고 맙니다. 안 보이지요. 안 믿는데 보일 리가 있습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옆에 둘러서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애굽 군대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 귀에 말 하고 오는 소리, 와 하고 막 병정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겠다. 둘러싼 그 사람들이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강자입니까? 요즘은 갑인가 을인가 요래야 잘 알더라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 지나가니까 해결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해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 주님의 도우시는 군대를 보는 자요, 그것을 느끼지 않는 자는 도와줘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실망 가운데 있었고,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하나님 또 명령하십니다. 1장 28절에. 그래서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내가 만든 이 창조물 중에 너희를 가장 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세워주었으니 다른 것들을 다스리라. 그러나 이것이 깨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가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다시 구중물 속에 들어가서 구르는 돼지와 같이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기억하셔서 용서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고요, 때가 꼬작꼬작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유 아가야 이리 와라, 너 얼마나 배고프니, 맛있는 걸 먹이고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겨서 사람같이 만들어서 보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죄로 인해서 비참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신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것을 작사했던 이 송명희 시인, 이 사람은 내성마비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손이 꼬이고. 저도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내성마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글자를 쓰려고 해도 막 안 되는 거 막. 전 옆에서 자주 봤고요. 그래서 저 글자 많이 써줬습니다. 그 친구 노트 필기해가지고. 요즘 같으면요, 내 노트 필기한 거 딱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옛날엔 그것도 없어서 다 이래 제가 적어줬던 기억이 나.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내가 디스코를 했으면 뭐 춤출 때 디스코 추지 않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뭐라고 춤이 제일 뭐 테크노 춤인가 뭐 그게 유명하다. 그때는 디스코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춤추는 것 같아서 제가 디스코를 했어요. 다른 애 같으면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친구로서 도와주고, 학교 가다 보면 제 중학교가요, 끝에는 이렇게 고바위였습니다. 무지 한 25도는 될 것 같아. 근데 요 밑에 이 친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가다 보이면 제가 올라가고 또 다른 친구가 보이면 올려고 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스코를 해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 도와주고 사랑한 줄 아니까. 그 친구 내성마비의 모습 제가 보면 절실하게, 아 그렇구나, 글 하나 쓸라 해도 이게 막 안 되고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머리는 정상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송명희 시인 정말 한 편 쓰려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셔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네가 그 몸이 되었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내성마비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작사를 하고 그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집이 없는데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어디서 살겠습니까? 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배불리 하겠습니까? 입을 것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제 친구 가운데, 대학교 친구 가운데요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라기 하기보단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같은 동기였습니다. 하여튼 여름 빼고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잠바를. 그래서 제가 철없이 그랬습니다. 너는 아니지, 그때 형이라 했어요. 형은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옵니까?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것밖에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 형은 점심시간에 꼭 라면만 먹는 거예요. 그때 제일 싼 게 라면이었거든요. 왜 형은 라면만 먹습니까? 내가 가서 돈가스도 먹고 이런 거 좀 먹으시지 하니까, 아니다, 난 라면을 좋아해. 나중에 보니까 라면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없어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옛날 이야기 같죠? 제 대학 다닐 때 그랬다니까. 제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그분은요, 밥 티켓이 요즘은 신대원도 뭐 몇천 원 하던데 그때는 600원인가 700원인데 이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혼자 수도가 가서 물 먹고 그러더라고. 나 몰랐어요. 알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형님, 제가 밥 많이 사줬습니다. 또 많이 사줬다니까 무지 많이 사주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5년 차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 참 야구로 돼. 내가 전도할 때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전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몇 번만 더 전도했으면 내가 갔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러고 말았는데, 참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없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풍족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구함이로다. 육체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요. 먹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보면 인상 딱 이렇게 쓰고 있던 사람도 먹을 거 나오면 샥 밝아져요. 특히 자기 좋아하는 거 나오면 샥 밝아집니다. 그래서 뷔페집에 가면요,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갈 때요, 막 발걸음이 빨라지고요,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저자 체하지 않을까 해도 잘 먹고 멀쩡하게 잘 그렇게 소화시킵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6절에 2장 9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맛 떨어지지 않고 먹게 되는 거, 이것도 감사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감사고요. 요즘은 그렇게 굶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매일 라면 먹으십니까? 좋아서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요,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은 각자 맞도록 적당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잠시 TV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들깨 새끼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인데요, 들깨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들이 거기에 놔두면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또 죽을 수가 있답니다. 또 많은 그런 병균에 의해서 해를 받게 돼서 이 사람들이 동물 보호한다고 그 들깨 강아지를 7마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개들이 더 안정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일 때도요, 앉게 해서 밥을 딱 먹이고요. 어떻게 잘하더라고요.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개가 발랑 눕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발랑 누워야 나중에 무슨 주사 맞출 때도 좋고 예방주사 맞출 때도 좋고 뭐 할 때가 좋대요. 그래서 밥을 먹이면서 막 이래 만져주면서 눕혀서 밥을 먹이면서 사회성을 키우더라고. 근데 이 애들이 사랑을 받고 크니까요, 공격에 대한 것을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포동포동 잘 쪄서 일반 강아지들보다 더 사회성 있는 강아지로 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 던져놓으면요, 우리도 들판에 던져진 그런 들개 강아지와 같이 공격당하며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살기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적당하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하게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젖자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20일 후에 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계속 짜야 되는데 한 번에 모았다 짜면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하고 한 번에 모아놨습니다. 근데 젖소는 젖을 안 짜면요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20일 만에 젖을 짜니까 손님은 오셨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대접도 못하고요, 젖소도 아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감사 안 하고 몰아서 하지. 교회에도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인데 내가 몰아서 감사하지 뭘 그때 하나. 그럼 그때 젖을 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젖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도 아프다니까요.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움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도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